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가정의 달 첫 번째 수요 예배인데요. 수요일인데 내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어떠세요? 우리 어린이가 별로 가정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근데 이제 다 커도 부모에게는 어린이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늘 귀엽고 늘 또 이렇게 애처롭고 그런 것이 우리의 자녀들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솔로몬의 1000번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솔로몬처럼 잘 받아서 하나님의 복도 누리고 은혜가 가득한 가정과 우리 또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는 것, 자식에 대한 것에 바라는 게 뭘까요? 자식이 잘 되는 거죠. 부모가 바라는 자식의 최고, 우리 자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최고의 롤 모델이 누굴까요? 아마 솔로몬일 거예요. 그죠? 이게 세계적으로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나 솔로몬만한 그런 인물이 없었죠. 그만한 어떤 뭐 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지혜의 왕이었지만 지혜뿐만 아니라 뭐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장수까지 누렸던 뭐 빼놓을 게 없는 거죠. 그죠? 다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정말 가질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을 위해서 매일 준비했던 음식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솔로몬이 매일 먹었던 음식의 양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게 한 달치가 아니고요. 하루치. 1고루, 이제 밀가루가 30고루, 또 굵은 밀가루가 60고루니까 합치면 밀가루만 90고루인데 한 고루가 220리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90고루면 19,800리터. 무게로 따지면 12,700kg을 하루에 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대식가도 아니고 이제 이걸로 빵을 만들면 이 정도 밀가루 양으로 빵을 만들면 14,0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혼자 먹지는 않았겠죠. 이제 궁궐 안에 솔로몬을 위해서 했지만 솔로몬을 섬기는 모든 솔로몬의 가족도 있을 거고 섬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궁궐 안에서 이제 소비됐던 하루의 양식이 이제 그 정도 됐다. 그러니까 14,000명 분량이 됐다라는 것이고 소가 10마리, 또 초장의 소가 20마리.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키운 소가 이제 10마리, 초장에서 키워서 매일매일 이제 이렇게 이제 평원에서부터 키웠던 그 소들을 이제 매일매일 20마리씩 이렇게 보내왔고, 양은 100마리. 그 외에도 숫사슴, 또 노루, 암사슴, 살찐 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즘 같으면 닭고기 같은 이제 그런 요리까지 이제 육식도 이제 그만큼 했는데 이것도 대충 보면 한 14,000명이 한 근 이상씩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4,000명 정도 되는 그 궁궐 안에 이제 14,000명이 한 근씩 먹었다면 지금 한 근 드실 수 있으세요? 매일 한 근 고기를 못 먹죠, 이제. 못 먹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진수성찬인 거죠. 매일 뷔페인 거죠. 최고급 호텔의 뷔페가 매일 있었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그 당시 이제 이게 성경에까지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이만큼 풍성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쓰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었을까요? 다 금그릇. 네. 열왕기상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으니더라. 그러니까
금, 은, 상하가 너무 흔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열왕기상 10장 27절 이제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은을 돌같이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이 너무 흔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귀한 이제 뭐 그릇들도 다 금그릇에 그런 그릇들을 사용할 정도로 아주 화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부를 누린 것만을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 솔로몬이 이런 부귀 영화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뭐 지혜로운 재판을 하나의 예로 들고 있죠. 우리 뭐 한 예가 이제 그 한 아이를 두 여인이 자기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아주 지혜롭게 재판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뭐 너무나 잘하니까 그 아기를 반으로 나눠서 하나씩 줘라 이렇게 했더니 진짜 엄마는 안 된다고 아기를 죽이지 말라고 해서 누가 진짜 부모인지 엄마인지 이제 판결하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판결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지혜가 아주 소문이 이제 자자했습니다. 그 지역에 그 일대에 왕인데 지혜가 뛰어나. 보통 왕은 자기가 지혜롭다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을 등용해서 그 사람의 지혜로 나라를 이렇게 조언을 듣거나 그렇게 하죠. 하지만 왕이 그냥 지혜로웠다라는 거죠. 너무 소문이 나니까 스바에 이 아프리카에 있는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찾아왔는데요. 보통은 사절단을 보내죠. 근데 여왕이 직접 왔습니다. 그 당시에 한 나라 왕이 다른 나라에 행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옆 나라도 아닙니다. 멀리 있는 배도 타고 와야 되는 이제 그런 멀리 있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자 왔다라는 거죠. 그 행렬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스바 여왕이 하는 것마다 이렇게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도 나름 자기가 이제 지혜롭다라는 것을 이제 충분히 이제 자기도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지혜의 왕에게 찾아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궁금했던 거 아니면 답하지 못할 만한 질문들을 했겠죠. 왕에게, 솔로몬 왕에게. 근데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는 게 없으니까 이 스바 여왕이 정말 소문대로 지혜로운 왕이시다라고 하면서 예물을 드렸는데요. 금만 따져서 120달란트를 왕에게 드렸습니다. 한 달란트가 9만 드라크마거든요. 9만 드라크마는 하루 일당인데 9만 일의 일당인데 한 10만 원으로 치면 90억 원입니다. 1달란트, 금 달란트로. 그러면 120달란트면 1조 800억 원. 그러니까 금의 양만 해도 4톤이 넘습니다. 4톤의 금을 싣고 왔다라는 거죠. 그죠? 얼마나 요즘 그때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만 드린 게 아니라 뭐 향품과 보석과 뭐 어마어마한 양의 상품을 이제 예물을 들고 가서 솔로몬에게 드릴 정도로 지혜가 출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지혜만 좋은 게 아니라 학문에도 뛰어났습니다. 지혜로운데 학문까지도 열심히 또 닦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동쪽은 어디냐면 아라비아죠.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이쪽이 원래 유명한 학문으로 유명한 특히 이제 천문학, 뭐 점성학 이런 쪽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가 뭐 0, 1, 2, 3, 4 이렇게 하는 것이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했고요. 그다음에 애굽의 지혜. 애굽은 또 뭐 피라미드도 짓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기하학, 수학, 물리학에 굉장히 발달했던. 그래서 한쪽은 이런 이제 점성학, 천문학, 한쪽은 과학이 발달했던 나라들이었는데 그 나라들이 훨씬 앞서갔던 학문이었죠. 근데 그들의 지혜보다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뛰어난 학자들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그 모든 나라의 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아주 뛰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학문적으로 뛰어난 지혜로 업적도 많이 남겼는데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또 그가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또 그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잠언하고 노래는 시잖아요, 그죠?
이 잠언과 노래를 3천 뭐 1,005편 이렇게씩 이제 졌다고 하는데요. 보통 그 솔로몬의 시는 시편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많지 않은데 주로 이제 다윗의 시편이 많은데, 근데 시편과 잠언은 좀 성격이 좀 달라요. 이쪽 이제 이 문과 쪽에 이제 인문학 쪽에 하는 사람들 시인과 소설가는 좀 달라요. 시를 잘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설을 잘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잠언과 시가 이게 사실 좀 다른데 이거를 다 잘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문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초목에 대하여, 그러니까 식물에 대한 백향목으로부터 우슬초까지, 그러니까 이제 식물학에 대해서도 뛰어났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 이건 동물학이죠. 동물에 대해서도 아주 뛰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학뿐만 아니라 과학까지도 아주 뛰어났고, 그만큼 관찰과 연구를 하는 그런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범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솔로몬이 왕으로서 뭐 대단한 사람으로만 우리가 보는데요. 이 문학적인 능력, 과학적인 능력까지도 다 갖춘. 그러니까 뭘 했어도 잘했을 사람이죠. 왕이 아니었어도 솔로몬 왕이,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그렇게 됐겠지 그러지만, 다윗의 아들이 아니고 왕이 아니었어도 분명히 아주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너무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한쪽 능력이 뛰어나면 다른 쪽은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 능력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죠. 모든 분야에 다 뛰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문과 지식뿐만 아니라 또 부와 명예를 다 갖추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뭐 다 뛰어날 수는 없죠, 그죠? 이렇게 솔로몬처럼 다 뛰어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분야라도 뭐 학문이든 과학이든 뭐 아니면 뭐 어떤 분야라도 한 분야라도 이렇게 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인정받고 또 이 땅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서, 우리 자손들 중에서 정말 그 분야에서 뛰어난 그런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뭐 세계적인 인물 이제 나올 수 있겠나 싶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도 이 땅 가운데도 많은 또 영향력을 미치고 또 유익함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된다면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복되고 귀한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을 또 누리고 나누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된 계기가 있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 때문입니다. 일천번제 이 사건 때문인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위가 아주 견고했습니다. 다윗이 아주 튼튼한 왕권을 물려줬는데요. 역대하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이게 이제 역대하를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절인데요. 그 다음에 일천번제를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왕위가 견고하고 그 나라 왕권이 아주 창대했다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셔서 아주 나라와 또 그 왕권과 그것이 아주 창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좀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다윗의 그 나라를 주셨고 또 나라가 견고해지고 창대해지다 보면 교만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일천번제의 시작인 것이죠. 역대하 1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1,000번제를 드렸는데요. 어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마리를 번제로 드렸는데,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리려면 번제는 완전히 다 각을 뜨고 껍질을 다 벗기고 다 고기를 다 나눠 가지고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1,000마리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0번제 헌금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하잖아요. 한국 교회에 또 굉장히 또 귀한 또 전통인데,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1,000번제라는 헌금이 있는 나라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 일천 번제라는 헌금에 대해서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배웠는데요. 이게 1천 마리 헌금 이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였는데, 우리나라는 일천 번제라고 할 때 이 번자를 횟수의 번자로 생각해서 일천 번 드리는 제사 제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천 번제를 드린다.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하지 않는 그런 헌금이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제가 목회 현장에 와서 보니까 이게 귀한 헌금이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1천 마리를 한꺼번에 못 드리잖아요. 그죠? 그걸 나눠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소를 1천 마리를 한꺼번에 드릴 능력이 없죠. 또 소를 한 번에 다 한 마리씩 또 1천 번 드릴 수도 없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든 양 한 마리든 이렇게 1천 번 하나님 앞에 드려서 번제로 드릴 수 있다면, 제물로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1천 번제라는 헌금이 성경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한 건 아니지만 목회적으로는 참 귀한 헌금이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천 번제를 이제 우리 교회도 드리고 계시는데, 이제 1천 번째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돈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와서 제사를,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1천 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어떤 분은, 제가 예전에 본 분은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1천 번제를 드리는데, 그러면 1천 번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제사를 예배를 드렸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 3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매일 그렇게 이 1천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 자체가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이 솔로몬처럼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물도 기뻐 받아주셔서 또 우리의 또 소원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솔로몬이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역대하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구해라라고 하나님이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1장 10절 말씀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거를 아니까 나도 하나님 혹시 와서 너 뭘 줄까 구해봐라 그러면 나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솔로몬에게 하나님 왔을 때 어떻게 이렇게 지혜를 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이제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역대하에는 그냥 밤에 나타났다고 되어 있지만 열왕기 상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밤에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꿈에 대답할 때는 이제 계산을 안 하죠. 못 하죠. 꿈에서는 대부분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무의식 속에 늘 솔로몬이 이 백성을 어떻게 내가 할까? 하나님 이 백성들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 필요합니다라는 소원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꿈속에서도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가 있어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잘 재판할 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심을 알고 받으셔서 하나님이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라고 하면서 부와 명예를 다 주셨는데요. 그 소원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던 것이죠. 역대하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도 주셨지만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고요. 또 열왕기에 보면 장수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늘 이렇게 그 진심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이 믿음의 소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자녀들이 되면 또 하나님이 더 그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또 써주시고 또 부어주실 것인데요. 그런 우리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우리 자손들마다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결국 솔로몬이 드린 이 1000번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소원보다 더 많은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1000번제가 이제 우리가 늘 솔로몬이 한 것이다. 솔로몬이 이 1000번제의 대표적인 그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원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00번제는 솔로몬이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솔로몬이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처음 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역대하 1장인데 역대상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때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1000번제는요 숫송아지만 드린 1000마리를 드린 게 아니라 숫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총 3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드렸던 것을 솔로몬이 본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보다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 원조는 사실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그 드렸던 특히 자기를 왕으로 세우면서 드렸던 그 제사를 보고 자기가 따라한 거죠. 다윗의 신앙의 유산이 결국 솔로몬에게 전해져서 그 복을 누가 받았나요? 솔로몬이 받은 것이죠. 다윗 아버지의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솔로몬이 그 믿음의 유산의 복을 그 아들 솔로몬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싶고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이 땅에서도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이 다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면 뭘 물려줘야 할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물려주고 또 많은 어떤 영향력 있는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늘 예배하는 모습,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늘 기억할 겁니다. 아마 나이가 많이 들든 아마 무슨 힘든 일이 있든 분명히 그 모습을 기억할 것이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하게 될 것이고 본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날을 우리 하루 앞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믿음의 유산을 보다 더 큰 유산은 없다.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의 그런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었으니까 왕이었으니까 솔로몬 같이 되었지 아닙니다. 믿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왕이 되었고 부귀 영화와 또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지혜와 모든 지식을 얻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유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가 우리 자식들 때문에 더 믿음을
더 굳건하게, 더 신앙생활 잘하고, 더 말씀 생활 잘하고, 더 기도 생활 잘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더 신앙적으로 깊어지고, 더 성숙해 나가고, 더 신앙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 그것이 다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더 믿음 생활 잘하시고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귀한 유산일 겁니다. 믿음의 유산, 다윗처럼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말년에 주변에 있는 많은 공주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이방 여인들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살아 있었다면 그것만큼 불효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식이 재벌이 됐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근데 뭐 재벌은 아니어도 뭐 그냥 나름 자기가 잘 살지만 정말 믿음이 좋아요. 어느 게 좋으세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믿음이 없는 것은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나중에 그렇게 비극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아무리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려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나중에는 솔로몬 때는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 때문에 너 대에는 하지 않고 너 아들에 대해 내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덕에 솔로몬이 그래도 잘 살고 죽었지만 결국은 그 솔로몬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 아들 때에 나라가 갈라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자녀들이 하나님만 잘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부모의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시고 그래서 믿음을 잘 물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믿음을 끝까지 또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날 우리 하루 앞둔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다윗 같은 우리가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 같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하나님께 또 많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오늘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 사랑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우리가 잘 물려주고 우리 자녀들이 늘 건강하고 늘 지혜가 가득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복되고 또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 우리가 하는 시간. 하지만 믿음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믿음이 정말 좋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 좋은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부모인 우리도 믿음의 본을 보이도록 또 우리 자녀 때문에라도 더욱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우리 상일교회를 만난 것이 복이 되도록,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이 세상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우리가 키워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날을 하나님 하루 앞두고 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늘 건강하고 지혜가 가득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이끌어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 깊어지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크다 칭찬받고 그 믿음 때문에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때문에 더욱 우리가 더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건 재물도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지식도 아니요 지혜도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 믿음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 말씀 보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어느 순간에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부모인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요즘 한국 교회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더 부흥하는 교회 학교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여서 믿음의 정말 일꾼들을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는 상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교사들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하여 많은 인재들을 하나님 배출토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영향력을 미치고 정말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우리 어린이날을 앞두고 하나님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늘 건강하고 지혜가 가득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보다 더 믿음이 하나님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부모인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줄 압니다. 다윗의 그 믿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그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하여 더욱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의 모든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정의 복, 또 우리의 자손이 잘 되는 복으로 하나님 흘러가는 귀한 역할 감당하는 우리의 모든 부모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 학교는 하나님 부흥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많은 교사와 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귀한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